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로 누구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삶과 혹은 내일 혹은 가까운 날들에게만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멀리 10년, 20년 혹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목표를 내가 뚜렷이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길을 과감하게 돌이켜야 하는 결단함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삶을 자꾸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 혹은 목표 혹은 목적과 지금 나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분별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헤매거나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럴 때는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혹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내 눈이, 내 시선이 가리워졌을 때 우리는 길을 잃은 줄도 모른 채 그냥 헤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는 지금 바로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있는가를 자꾸만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눈이라는 것,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눈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눈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요, 우리의 영적인 눈,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과학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지구 생명의 기원과 발전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구에 생명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때는 한 38억 년 전쯤부터 생명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대략 30억 년이 지나기까지, 즉 38억 년부터 한 5억 년 정도 되는 순간까지, 30억 년이 넘죠.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생물들이 큰 진화를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5억 4천만 년 전쯤부터 해서 많은 생물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생물들이 진화하면서 많은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 어렸을 때 공부해 보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생물들을 보았을 때 뭐 종속, 과문, 강문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중에 그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문들이 많이 한꺼번에 생겼던 때가 있는데 그게 5억 4천만 년 전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때를 캄브리아의 대폭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시기에 약 35개의 생물문이 갑작스럽게 출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 이후에는 새로운 생물문들이 더 이상 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한 5억 년 전쯤에 갑작스럽게 생명들이 대폭발하면서 여러 문들이 생기게 됐고,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무언가가 생기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때에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제 산소가 굉장히 풍성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산소가 많아지니까 생명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수월해지게 되면서 많은 문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첫 번째 가설이 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지지를 받는 다른 하나의 가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때부터 동물들에게 눈이 생겼다라는 게 가장 지지를 받는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즉 5억 년 전쯤에 생물들에게 눈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눈이 생기니까 갑작스럽게 35개나 되는 생물문들이 새롭게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이 생기게 되면서 이전까지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닷속을 헤엄쳐 가다가 입을 벌려서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갔는데, 눈을 갖게 되니까 내가 저것을 잡아먹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니까 그들의 몸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큰 포식자들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찾아올 것이고, 또 작은 동물들은 그 큰 포식자를 내가 피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니까 자신들이 또 다르게 변화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던 대로 내 입에 들어오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목표와 목적 없이 살아갔는데, 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목적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눈이 생기니까
내가 바라보고 원하는 것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 원하는 게 생기다 보니까 나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생물들의 진화의 모습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과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목표와 목적을 내가 보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애를 쓰고 꿈틀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힘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와 같은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를 만났던 삭개오가 나오죠.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착복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과 목적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예수를 만나보니까 나의 영의 눈을 떠보니까 나누고 또한 섬기는 삶이 더 큰 가치가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는 육신의 눈으로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가는데 급급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영의 눈을 뜨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사람의 손가락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하여서 그 예수가 주신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것은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한 번 예수를 만나서 뜬 눈을 내가 계속 뜨면서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눈을 뜬 것 같았는데 어느덧 그 눈이 가리워지고 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마음과 그러한 육신의 본능들이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도 어느덧 그것을 놓치고 내 몸이 편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흘러가게 되는 순간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때를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이 가리워질 때가 있는데요, 이 눈이 가리워질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 안에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나의 삶의 모습, 나의 목표가 목표가 흔들리거나 또한 그 목표가 깨지게 되었을 때 내 눈이 가리워지게 되면서 어둠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가장 큰 절망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영의 눈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큰 절망을 느낄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았고 노력도 해보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못했을 때 스스로에 대한 그 자괴감이 생기게 되죠.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묻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때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 사람이 있을 때 잘하지 못했을까? 나는 참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절망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인물인 이 베드로가 바로 이 철저하게 스스로에게 실망했고 참 나는 못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때에, 바로 그 어두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때에 나는 참 별것 아닌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나의 눈이 가리워져서 절망과 또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대화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체의 인생 중에 바로 이 어두움을 걸어가고 있었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내가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음을 느끼는 순간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초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영어를 보면은 미국 분들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revisit 이란 말을 쓰죠. 많이 쓰죠. 그때의 순간으로 다시 내가 가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revisit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때에 어땠었던가, 내가 그때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던가, 내가 얼마나 연약했었던가를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것을 지금의 나에 비추어 적용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져 가는 마음과 가리워졌던 그 눈을 뜨게 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으로 우리를 리비짓하게 하시느냐? 바로 힘들고 어려웠던 때, 스스로에게 절망감을 느꼈었던 때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삶의 중요했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삶의 중요했던 자리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앞에 서시는 내용의 말씀이죠. 베드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다른 것 다 해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찌 보면 올인했던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였죠. 그리고 아마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는 수제자이고 나는 예수님이 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따라갈 것이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과신하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는 스스로가 철저히 무너졌던 때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베드로는 스스로의 철저한 나는 정말 별것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때에 그때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혀가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닭이 우는 것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언하셨던 게,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그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죠.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던 그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되고 예수를 처음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의 임무가 주어졌는데 이제 담력 테스트 같은 거예요. 그때 산에서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어느 산 언덕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불이 켜져 있는 텐트가 있을 건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가장 죄악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오십시오 라는 게 그때 학생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어요. 물론 그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이 어둡고 조금은 무서운 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씩 3, 3, 5 모여서 가기도 하고 조금씩 떨어져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제 차례가 돼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저 멀리 빛이 보입니다. 빛이 보여서 그 텐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세상에서 가장 죄악된 사람인가 내가 이제 알아가야 되겠다 하고 텐트의 문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큰 거울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거울이 하나 있으면서 그 거울에 누가 비칩니까? 바로 내가 비치는 거죠. 이전까지는 저는 잘 몰랐어요. 내가 무슨 그리 큰 죄인인가? 나는 그렇게 나쁜 행동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착하게 살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데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큰 죄인이 누구인가 내가 궁금해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문을 여는 순간 그곳에 비추어졌던 제 얼굴을 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바로 그 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텐트를 나와서 예배당으로 돌아왔죠. 예배당에 돌아왔더니 이미 여러 학생들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고 이제까지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학생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도 역시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에 말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스스로를 보게 되고 내 스스로를 보니까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참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는 당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을 쳐다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해서. 그런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며 나는 정말 큰 죄인이구나. 나는 내 스스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내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예수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됨을 베드로가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모른다 하고 나를 거스를 수 있었느냐? 나를 모른 척할 수 있었느냐? 나를 어떻게 그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라고 그에게 책망하시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도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나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바라보면서, 죄악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의 시선을 이제 주님께로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 안에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나를 향하였던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못남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아뢰는 가운데 나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나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내 양을 치라라는 거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절망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의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베드로는 자신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믿음을 지키려 노력하여도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때를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보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일을 만나면서 넘어지는 때를 우리 모두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때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 미국 땅에 처음 오게 되고 여러 공부를 하고 또 목사 안수 과정을 밟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죠.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신학교 동기들과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훨씬 더 빨리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미국에 오니까 그게 몇 년 더 뒤로 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는 게 연합감리교회 목사 안수 받는 게 꽤나 어렵습니다. 꽤나 어려워요. 과정이 꽤나 복잡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많이 드렸어요. 사실 저는 미국에 와서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저를 미국에 남아있게끔 부르시고 네가 살아가야 할 곳 또한 목회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저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는 조금 원망의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제가 미국에 있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미국에 있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들도 잘 이루어지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평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것이었죠.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제 스스로를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목사 안수 받는 것, 목회자라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생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나,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조금은 어려운 길, 조금은 더 가야 하는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목회자라는 것이 또한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가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저에게 다시금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오히려 힘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그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느냐? 이제까지 너는 네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즉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나를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네가 원했기 때문에 나를 따라왔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온전하게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네가 원하는 열심과 네가 바라는 수고를 가지고 나를 따라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따라와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동일하게 모습이 보여지는 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된 후에 이제 3번째로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일 3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육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이제까지는 나를 위한 삶, 내가 목표하고 내가 목적을 가졌던 삶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걸 두고 우리가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소명과 사명이 담긴 삶을 살아가게끔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까지 나만을 향했던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지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늘 말씀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즉 이제부터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스스로가 원했던 삶을 살아갔던 베드로가 이제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때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예수 자신에게 불이익이 찾아오거나 자신의 목숨이 위태해질 것 같았던 상황에서는 예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배반했던 베드로였지만 이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질 수 있는 각오와 그 겸손함으로 결국에는 베드로도 십자가형을 당하여 순교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과 목표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내가 잘 되는 것,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이러한 것들에만 머물러 있는 나의 시선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더 큰 가치가 있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고 그것을 가치로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까지는 원망되어지고 이제까지는 불평만 되어졌던 나의 삶의 순간들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구나.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때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두웠던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고 내가 가진 육신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민을 와서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성공하고자 애도 써보고 발버둥도 쳐보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만나는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볼품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지고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때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도 나를 만나시고 그 속에서도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염려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죄된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나만을 향하였던 나의 시선을 올려보니, 눈을 들어보니 거기에 주님이 계셨고 거기에 용서가 있었으며 그 속에 사랑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평함에도 원망함에도 나를 질책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목표와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나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와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복음 주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주 앞에 저희들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며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때로 담겨져 있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선하신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길 원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어 육신의 모든 질병 주님의 치유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사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회복해 하시며, 삶에 복잡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또한 일들이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돈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봉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중에 위로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고난이라는 어둠 속에서 나를 찾아와 위로와 소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손을 굳건히 붙들리라 작정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또한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